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의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본래는 7전 8기 이렇게 정했는데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성경 말씀 본문을 그냥 따기로 해서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했습니다. 7전 8기는요 한문이죠.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7번 넘어졌으면 7번 일어나지 어찌 8번 일어나는가 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 서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 말은요 우리나라 한문에서 난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고사성어가 아닙니다. 중국에 있는 얘기도 아니고요, 일본의 어떤 사람이 1885년에 이렇게 발표하느라고 했던 것인데, 그러면 겨우 138년 전에 누군가 시작한 말이죠. 그런데 7전 7번 넘어지고 8번째 일어나는 이것은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목회기도하며 읽어드린 대로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의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잠언 24장 15절에서 16절 읽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8개예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1977년에 홍수환이라고 아십니까? 네. 액토르 카라스키아하고 권투를 했죠. 2회 전에 4번을 넘어지니까요 다 텔레비 끄고 다 나갔습니다. 저거 보다가 속 터진다고, 속 안 된다고. 근데 몇 사람 끝까지 보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3회 전에 들어서서 상대방을 마구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힘이 어디서 났는가 하더니 드디어 챔피언 벨트를 거머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사전옥이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4번 넘어졌는데 5번째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죠. 이분이 기독교인입니다 해서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니까요 정말 그 당시를 생생하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언자 미가라는 예언자가 전한 말씀입니다. 미가, 그 뜻은 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누구,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크는 같다, 비슷하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압축된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으신가, 그런 질문입니다. 수사의 문문이죠. 여긴 대답이 들어있습니다. 아무도 그분과 같은 분이 안 계신다. 누구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구원의 은총은 정말 누구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연구하고 살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찾아낼 수가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에는, 보여주시기 전에는. 오늘 우리는 한반도 78년 전에 해방된 그날을 우리가 며칠 앞두고 기념주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엎드러졌었습니다. 온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아주 잔인하게 36년 동안 한반도를 통치했습니다. 세계
식민 통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사실은 짧은 기간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오랫동안 통치받은 나라들도 있는데 겨우 36년이지만, 그런데 어찌 된 것이 그 36년 동안 이렇게 잔인하게 짓밟힐 수가 있는가? 혼이 다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던 그런 독립투사들도, 그리고 이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이광수와 최남선도 다 변절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징병 나가서 일본 천황을 폐하를 위해서 뼈까지 빠지도록 일을 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여성들에게는 가서 정신대로 일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던 그야말로 민족의 등불이 다 꺼진, 누구든지 끝났다 이 나라는. 그래서 나중에 해방된 이후에 친일 청산하느라고 붙들어 놓고 물어보니까 누가 일본이 망할 줄 알았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명 남은 아주 극소수의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잠언의 말씀이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우리 한반도 역사에 그대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910년에 우리가 합방이 됐고 9년 후에 3.1운동이 일어날 때 전 국토에서 맨 북쪽에서 맨 남쪽까지 전 국민이 일어나서 대한민국, 대한독립 만세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찌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그때까지 몰랐단 말입니까? 일본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순사들과 이런 모든 조직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우체국, 군대, 경찰, 모든 조직은 전부 다 장악하고 있는데 어찌 그 정보가 새나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지킨 까닭입니다. 그런 모든 철두철미한 조직과 한거하는 조선에게는 유일한 조직이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입니다. 산에도 있고 강가에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들판에도 있는 작은 교회들이죠. 몇 명 모이는 교회들이죠. 그때 모든 교회 다 합하고 교인 다 합하면 20만 명, 25만 명쯤 됐습니다. 전체 인구 2천만 중에 겨우 1% 조금 넘는 기독교인들이죠. 이건 오늘날로 보면 정말 있으나마나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도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중심으로 해서 3.1운동의 준비가 이루어졌고요.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 아닌가요? 원래는 다 기독교인이었는데 양보하고 이 사람도 포용하고 저사람도 불러들여서 그렇게 하여 자리가 그렇게 마련된 것이죠. 독립선언서를 기록했던 이 최남선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독립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보다는 독립을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사실은 맞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해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해방을 허락해 주신 그때는 그 1.5% 되던 기독교인도 그 숫자가 거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최남선 그가 앞장서서 일본 천황 폐하를 위해서 죽자고 그렇게 연설하고 다니던 때입니다. 대부분 민족주의자들, 민족을 위해서 힘쓰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변절하고 친일파가 되었던 그런 시점에 몇몇 그야말로 다 꺼지고 난 그 심지, 꺼지고 있는 심지 같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를 읽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미가서의 그 메시지도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700한 몇 년 전 8세기에 있었던 그 예언자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분단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싸움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가들은 부정하고 부패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겨우 남아 있는데 대부분 우상 숭배를 왕부터 그렇게 지도자들이, 귀족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 아시리아에게 아첨하고 바벨로니아에게 곁에 붙고 그 다음에 애굽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목적으로 우상 숭배를 들여오고 또 그렇게 하였던 것인데요.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인가? 이런 질문은 아무도 대답을 긍정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함께 사역했던 이사야가 있습니다. 남유다에서. 이사야와 미가가 같은 사역했던 것인데 이사야가 한 10년쯤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이사야. 그러니까 구원이 중심 메시지인데, 그런데 누구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았습니다. 일제 말에 어떻게 일본이 망할 거라고 감히 생각할 수 있었는가?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옛날 일이지만 새 일을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서 구출하고 아시리아의 손에서 구출할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이것은 새 일이라고 선포한 것이 이사야입니다. 오늘 미가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나는 이것은 민족의 일을 나 개인의 일로 이렇게 치환한 것입니다. 그렇게 identify 한 것이죠. 한마디로 민족의 일은 그것은 내 일이라는 것이죠. 한국의 교회가 그 소수였으나 그러나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일은 우리 교회의 일이요, 이 교회의 일은 곧 내 일이라고 그렇게 연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만세를 부르는 그 독립선언서를 만들어 나누고 태극기를 만들어서 밤새 그려가지고 이웃 교회에 전달하는 그 일에 붙들렸던 유관순은 이 일은 우리 교회의 일이요, 독립만세 운동은 우리 교회의 일이요. 왜? 교회가 힘써 기도해야 할 일이니까. 두 번째로 이 교회 이름은 내 일이라고. 그래서 그 비밀을 말하지 않고 감옥에서 그 모진 고문을 다 당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죽을 때까지 비밀을 지킨 것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그 시에 동시에 일어났을 때 일본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라, 이것은 미가 자신 이야기가 아니고 유다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수일지라도 몇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분단과 그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태도로 가지고 주께 기도할 때 이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이야기 아시죠? 강둑이 이 뚝으로 이렇게 물을 막아야 합니다. 이 수면보다 낮은 나라니까. 그런데 물이 철철철 새고 있는 것을 발견한 어떤 소년이 저녁에 추운 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이건 내 일이다. 그렇게 하고 손가락을 넣었잖아요. 차갑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점 새니까 손가락 갖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팔을 푹 집어넣은 거예요. 밤새 그 차가운 물에 팔을 집어넣고 부르짖고 소리쳐도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밤을 지킨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 문제다라고 믿는 그 소수가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선포하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그 일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 그들은 곧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요, 우리의 원수,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을 시켜 주실 것입니다.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우리 힘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친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세우십니다. 30년도 더 전에 제가 바로 이 제목으로 곡을 하나 썼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라. 옛날에는요, 특송하면서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곡은 자신 없으니까 가사로 은혜 받으시라 그렇게 한 것인데 저 똑같은 얘기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본나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나니,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구상을 했고요. 하나님의 기도가 내게 내려오는,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으로 곡조도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엎드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엎드러지는 데가 아니고 일어나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러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일으켜 세우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가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영원히 죽을 것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왜요? 우리 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신실하신 분이시며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힘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나는 일어날 것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리가 힘이 빠지고요. 넘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나는 일어날 것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이 장사가 안 될 때 있는 거예요. 손에 크게 볼 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금문교회를 보면 한때 이 자리 꽉 채웠던 때 있으니까 비교해서 지금 쓰러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그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심령이 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미가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리고 이 일은 내게 주시는 메시지요, 우리 교회의 일은 내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풀어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은 우리 교회가 감당할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확증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를 벌하십니다. 이것은 원칙입니다. 죄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세상을 더 좋아했거나 아니면 정치, 경제적인 이런 권력 관계를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경우에 결혼 정책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과 사돈 맺어가면서 그렇게 자기 자리를 굳건히 하려는 인간적인 동기가 더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상실한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었고, 그래서 벌이 왔습니다. 고통이 오고, 고독이 오고, 환난이, 핍박이 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초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대로 다 우리가 지고 죽기까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시고 그대로 벌을 주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숨 쉬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죄를 없이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더 이상 묻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내 죄를 내가 감당 못한다. 넘어지고 쓰러졌으나 이것은 죄값을 다 치는 것 아니다.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져서 내가 모든 지은 죄에 대한 그 보상을 다 한 거 아니다. 그 값을 지불한 것 없다. 주님이 쓰러지시고 주님이 넘어지시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모든 징벌을 우리 주께서 짐을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징벌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 벌을 당하는 것, 이 고난을 당하는 것, 이 눈물과 이 슬픔을 당하는 것 분명히 나의 죄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은 죄의 1%도 0.1%도 내게 그렇게 적용하지 않은 거예요. 괜히 엄살 떨지 마시고 내가 다 짊어진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짊어지고 가 그러면서 유서를 쓰는데 그거 무슨 말 같은 소리야 해야죠. 누구도 자기의 그 죄, 남의 죄는 물론 자기 죄, 자기 문제를 짊어지고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셔야죠. 주님이 나를 살려주고 그 짐을 대신 지지 않고는 나는 그 짐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깔려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감당하실 것을 오늘 이 미가서를 통해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7번 넘어진 나를 8번째 일으켜 세우신다 함은 주님께서 친히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짐을 대신 지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미가와 함께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는 공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메시지는 이사야서 2장에도 있고 미가서 4장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에 같은 나라 유다에서 사역했던 이사야와 미가 둘이 같이 나누었던 공통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이죠. 미가 4장 2, 3절입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올라가자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을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선포될 때 샬롬 평화가 온 세상에 시온에서부터 온 세상에 선포된 것입니다. 유엔본부, 뉴욕에 가면 유엔본부인데 그 앞에 이런 동상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아주 근육 있는 근육질의 남자가 손에 망치를 들고 그리고 칼을 이렇게 꽉 눌러 잡고 있는데 칼이 휘어져 있습니다. 이러다가 모양이 이렇게 쟁긴날 같은 모양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미가서 그리고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을 이제 따서 형상화 시킨 것입니다. 1959년 12월 4일에 세워졌습니다. 소비에트의 이 어떤 조각가가 특별한 그 기능 제부를 해가지고 기능을 기부해가지고 재능을 기부해가지고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아시잖아요. 소련과 미국 냉전이 있었던 그런 시절에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 이외에 이것이 어떤 평화가 가능할 것인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이렇게 시작하는 이 미가서를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가 사람을 보고요, 나라를 보고 민족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싸우는 얘기고 저기도 다투는 얘기입니다. 이 여러분 여행하면서 보지 않아요? 이 사람 사는 얘기는 다 똑같은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면 다 끓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집이나 어느 지역이나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는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게 귀를 대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너 말해봐라 내가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빛이 있으라 하셨을 그때 빛이 온 세상에 있었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주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을 볼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볼 때입니다.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 때문에 기뻐할 거 전혀 없다. 너의 지금 기쁨이 슬픔으로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원수들이 그리고 대적들이 나로 인하여 더 이상 기뻐하지 못하고 조롱하지 못하고 도리어 저들에게 슬픔이 닥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내게 빛이 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곁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나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나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죄 가운데 붙들려 있을 그때 나는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 나는 그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내 발걸음으로 간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나를 찾으시고 그리고 붙들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것입니다. 한때 나는 잃어버린 자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나는 발견된 자입니다. 한때 나는 어둠 속에 있었으나 이제는 내가 광명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가사도 여기서 났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내가 그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은 사실은 죄값이요. 물론 대부분 전부 다 거의 다 모든 그 값을 주님께서 치르셨으나 사실 우리도 고통스럽고 우리도 견디기 어려워서 이 고난과 이 슬픔 속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와 같은 부르짖음은 바울의 부르짖음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타까운 하소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논쟁, 심판 그리고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십니다. 논쟁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면 무슨 뜻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원수 마귀에 대하여 논쟁하는 것입니다. 그만두고 멈춰라. 이 사람은 내 것이다. 이 사람은 나의 사람, 내가 그 값을 치렀다. 봐라, 값은 벌써 지불됐다. 논쟁이고 심판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를 그의 손에서, 그의 손아귀에서 건져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드디어 빛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인데요, 사실은 빛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는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에 간 그런 결과가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명령하면 산이 내게 온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한번 본다. 어떻게 하는지. 그랬더니 모여서 그의 말을 듣는데요, 말합니다. 산아 내게 오라. 소리 지르니까 산이 오겠습니까? 그게 뭐라 그럴게요?
그러면 내가 간다 하고 걸어가는 거, 산을 향해. 이것을 뒤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 무슨 얘기인가요? 내가 빛으로 간다.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게 빛에 대한 소망도 없고요. 내가 바라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고요. 내가 마음에 둔 것은 세상의 명예이지 하나님도 아니고 그 빛도 아닙니다. 원래 나는 그런 종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빛으로 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분이 내게 오셨다는 얘기죠.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느라고 밤새 물고기만 생각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갔습니까? 아니죠. 주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넘어지는 것밖에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신 것이죠. 주께서 내게 오신 것입니다. 빛이 내게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빛을 주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앞으로 살 소망을 주신 주님, 이 주님 이외에 내가 누구와 주님을 견줄 수 있습니까? 미가, 마이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없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가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나의 대적은 어떤 자입니까? 묻습니다. 너 하나님 어디 있는가? 네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눈에 보이냐? 안 보인다. 너 우스운 사람이다. 시편 42편 3절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는데 그걸 입에 들어가니까 그게 배가 부른 거예요. 내 눈물을 먹는 거예요. 그거 왜요? 사람들이 늘 묻는 거예요. 내 하나님 어디 있냐? 보여줘라 한번.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십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계시하시는 것이죠.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사 우리 원수들에게 나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고. 그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보고 놀라 뒤로 자빠지고 그들이 수치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원수 마귀들에게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당당히 서는 것입니다. 대적은 거리의 진흙처럼 밟힐 것이라. 그리고 그것을 내가 볼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눈으로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던 자들이 거리의 진흙처럼 밟히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섭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개를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의 최고 과정은 뭐냐면 언제 어떤 상황에도 주인 곁에 서는 거기까지 가면 훈련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 그걸 응용하는 것뿐입니다. 예? 어떤 상황이 어떤 경우가 와도 주인 곁에 가는 것, 서는 것, 이것이 훈련의 끝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여기입니다. 주님께 가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거룩이죠, 거룩. 우리가 거룩한 자가 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거룩은 뭔데요? 주님 편에 달라붙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께서 오시기를 구하는 자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그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를 7년 대환란 중입니다. 3년 반, 후 3년 반, 지금 후 3년 반 시간이죠. 아주 맨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은 어떻게 선포합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며 천사들이 나와서 악한 사탄과 그리고 이제 짐승들과 또한 이제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자들을, 666 표 받은 자들을 다 잡아 무저갱에 넣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천국에 올려 보좌 위에 올라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신다 했어요. 7년 대환란과 그리고 천년 왕국의 그 극심한 그 차이,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새로운 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압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새날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아직도 옛날 구습에 빠져 있고요, 옛사람의 이 옷을 입고 있고요, 그와 같은 행태로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 편에 있고 새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천년왕국에 합당한 자로 서면 우리는 들림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손에 구원받게 될 것이니, 이 시대의 놀라운 변화, 알파가 되신 주님께서 오메가를 끝내시는, 그리고 새로운 새로운 알파를 이어가시는 이 놀라운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아쉬운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부러운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세상의 명예가 그렇게도 좋습니까? 그렇다면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무는 가을이 오면 잎을 떨어뜨립니다. 뱀은 때가 되면 허물을 벗지요. 온 세상 만물은 시대를 따라 변화가 되는 것인데 왜 여러분은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있으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은 새날로 맞이하지 못할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변화는 회개입니다. 지난날의 허물과 지난날의 죄와 지난날의 그 잘못을 주 앞에 회개하고 벗어나야 합니다. 그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새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영혼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 24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은 뭘 말합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바꾼다고 그렇게 작심삼일이죠. 그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님으로 입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는 거죠.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입니다. 주께로 가면 주께서 우리를 감싸 안으십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뛰어나가 감싸 안지 않았습니까? 비난하는 자도 있었죠. 형이 그랬습니다.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린 저자가 누군데 이렇게 환영하십니까? 그때 변호해 주지 않습니까? 판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 자녀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미가가 믿는 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미슈파트, 판결 그리고 심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점에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너는 무죄다, 너는 죄값을 다 치렀다, 너가 한 건 아니지만 내 아들 예수가 다 너의 죄값을 치렀으니 너는 무죄다, 이 선포를, 이 선언을 주께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나의 삶으로는 죄밖에 없으니 주께서 나를 덮으시고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양의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덮으시는 소망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 말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졌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상처투성이 아닙니까? 돌아볼수록 이거 스트레스 받을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일이죠. 그냥 술이나 한잔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걸로 가득한 인생 아닌가요? 아니라고요? 자랑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서 밤을 샐지 모른다고요?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당시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생각할수록 얼굴이 화끈거리고 속이 미슥미슥해지고 내가 참 바보 같았어. 왜 그때 그런 쓸데없는 말을 돌이킬 수도 없고 쏟아버린 양동이에 쏟아버린 물처럼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 아닌가요? 나는 넘어졌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수도 없이 넘어졌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들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시고요, 내가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은 나를 동행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수의 목전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앞에 있어도 그 앞에 먹을 걸 차려 밥 먹어, 같이 먹자. 겸상하시는 우리 주님, 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주와 동행, 주와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이 은혜가 1000년 동안 이어가는 이 축복은 주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부활 때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였습니다. 두려워 떨기만 하였습니다. 한데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열어주지 않은 문을, 내가 걸어 잠근 그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평강을 주신 것이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명령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명령입니다. 명령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항거하거나 무시하거나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신앙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는 이사야, 미가의 동료인 이사야의 예언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이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 말하는 거예요. 이미 어미 독수리가 위에 빙빙 돌며 날면서 내게 날개를 가르친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이 바로 독수리가 날개 새끼를 훈련시키며 나는 그거를 말하는 거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로 우리를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 힘과 그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영원한 승리를 얻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만 아니라 내일 그리고 모레 글피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죄악의 사슬에 매였던 자죠.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어디 있는가 하고 물었던 자입니다. 누구에게도 인정과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사랑에 결핍된 자였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함정에, 자기의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음자고 우리는 폭력자고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플랜 B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난 게 아니고 주님께서부터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7번 넘어졌으나 8번째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한반도는 어쩌면 일제의 식민지 통치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저 김모라는 저 젊은 사람이 무슨 생각하면 어떻게 단 한 번의 나라가 다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이런 현실이 이게 도대체 현실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한반도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아버지여, 작고 연약한 금문교회를 온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로 다시 일으켜 주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본나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라.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약하되 주님이 힘을 성령으로 공급하는 것을 입지 못하고 죄에 빠지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빠졌던 우리들을 버려도 수천 번 버릴 수 있는 우리를 살려내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그 이름 찬양합니다. 슬픔을 당한 자의 슬픔을 주께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감옥에 갇힌 자를 풀어 해방하여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보내주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나를 비웃고 조롱하던 자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